우리는 폭식이나 과식하는 사람을 보면 말하곤 합니다.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돼지들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해 할 만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돼지들은 위가 7, 80% 정도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돼지들의 체지방이 1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우리보다 돼지들의 체지방이 훨씬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식으로 고생하는 돼지라든지 고도 비만으로 어려워하는 돼지는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것이죠. 하지만 과식과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한 것이 개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과로사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과로사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사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무절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 절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는 앞서 나왔던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은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결코 맺을 수 없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종착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작년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온가족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속도를 잘 낼 수 있는 튼튼한 엔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필요할 때 설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전기차가 이제 많이 대세화되니까 다 적용되긴 힘들겠다. 제 차에는 엔진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을 가졌어도 이 제때에 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 자동차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높이 비상하고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체험은 반드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가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아해하거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실하고 열심 있는 성도님이신데 그 삶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질서가 없고 절제가 없고 엉망으로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말과 생각과 품행에 있어서 전혀 절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튼튼한 엔진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신앙의 모습을 구약의 굉장히 유명한 한 인물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삼손. 우리가 사사기 강의할 때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그 태어난 출생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는 성경에 아주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호롤단신, 혼자 늘 싸우잖아요. 호롤단신 자신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는 경험들을 삼손은 많이 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인생인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 한편으로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절제할 수 없이 불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죠. 때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의 발자취가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과 여인과 폭력적인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없이 늘 질주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 훔치며 예배당을 나서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자체로 나쁘지 않죠.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의 여정이겠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절제되고 우리의 말이 절제되고 우리의 행동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또는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작게 평가함으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때로는 교만함에 빠질 때는 없습니까? 아주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의 생각의 날개를 펼쳐서 오해와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어서 다시 담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거나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긍정적인 생각과 평가보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의 열매들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절제 없이 사용할 때는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가 오는 것이고 그 절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동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어서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룰 때마다 읽었던 가장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언어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내용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큰 틀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다루는 단락만 떼어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는 단락 자체가 시작할 때는 1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16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된 본성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Sinful nature.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옛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Old self죠. 옛 자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든지 하나는 육체를 따라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든지 죄된 본성이 남겨져 있는 그 옛 자아의 욕망을 따라 지배를 받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 15가지 열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15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60%가 많아요. 그죠?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절제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절제의 다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묵상할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끝이 없는, 절제가 없는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겨 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귀하신 피를 절제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김없는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며 인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그런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보통 이 탕자의 비유를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부릅니다. Prodigal Son. 한자로 탕자나
영어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헛되이 낭비하다, 마음대로 써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써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몽땅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하고 낭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에게 어쩌면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탕자하잖아요. 프라디걸 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진행되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장 철저하게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끝까지 허비하는 인물인가? 누구인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자격 없고 무기력하고 실패한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죠. 마을을 가로질러서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당시 문화의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 남자 성인 어른이 뛰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예전에 저희 양반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우리가 잔치하자. Let's party together.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저도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저도 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달 온가족 예배는 여러분 부활절 온가족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절을 향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렌트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비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도 진정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